아멘. 오늘 주신 말씀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토요일에 스바냐 1장을 살폈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숨겨주시는 여호와, 이런 뜻이었습니다. 스바냐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반복적으로 진멸, 멸절 이런 단어가 등장했었습니다. 스바냐의 4대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었고요.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스바냐 역시 이스라엘의 종교 영역에서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질투의 불에 비유했었습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였죠. 오늘 2장 1절에는요 하나님의 초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곧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 우상 숭배에 절어 있는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어야 하는가?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시행이 되면 날이 겨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라는 거죠. 아무 때나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실 때 모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때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지, 예배의 모임이 파한 후에 예배로 모이지 않느냐고 항의해봤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열처녀, 우리 신약의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지, 신랑이 오고 나서 나 기름이 떨어졌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다고 신랑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오기 전에 다 준비하고 있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 힘이 있을 때 예배로 모이십시오. 아직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적으로 힘이 있을 때 모이고 헌신하고 협력해야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도 무릎만 아파도 못 하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무릎만 아파도,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 무릎만 아파도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는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사람들이 있죠.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 모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 모이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숨겨주시는 은혜, 스바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요, 남유다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데요. 4절에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에스굴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데나대에 쫓겨나고 에글론은 뽑히게 될 것이다. 5절 해변 주민 그레스 족속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너희를 멸하고 주민이 없게 할 것이다. 8절 모압과 암몬이 내 백성 이스라엘 비방하고 교만했다. 9절 장차 모압은 소돔같이 될 것이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될 것이고 찔레가 나고 소금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항폐화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10절 왜 이런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냐면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11절 구수 사람들도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13절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 14절 아수르와 니느웨가 멸망하면 그것에 각종 짐승이 누울 것이다. 왜 그렇게 됐느냐면 15절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러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마디로 평가하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공격을 한 것이죠. 그것이 멸망을 불러온 것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대전제 앞에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2장에서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심판하시고 벌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국부터 지금 대포를 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남북 이스라엘이고 갈릴리 바다,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이 있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변국을 이제 포위해서 지금 대포를 쏘시는데요. 네, 저기 아수르에 내가 널 심판할 거다 하셨잖아요. 바벨론 내가 널 심판할 거다 이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위에 아람, 모압, 에돔 지금 계속 빵빵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쭉 바닷가에 사는 바닷가 민족들 내가 너희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심판을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빼고 이스라엘 주변국을 계속 심판을 나중에 애굽도 심판하죠. 계속 심판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놓고 다 심판하셨네. 우리만 안전하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옆에 지금 계속 심판하잖아요. 심판하면서 마지막은 어디냐? 너희 이스라엘이야.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 봤지? 다른 나라 내가 이런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나라 다 심판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너희만 남았어. 지금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교훈을 얻어야 돼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한 나라가 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한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을 결단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서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교만하여 심판받는 길이 아니라 순종하여 축복받는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